오직 믿음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10월 31일 하면 떠오르는 기념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종교개혁주의를 떠오르겠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 또는 종교개혁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기념일을 생각합니다. 10월 30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념하는 일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축제에서 유래했는데요. 죽음의 신에게 음식을 차려 올림으로 이들의 영혼과 삶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축제였습니다. 또 악한 존재가 심술을 부리거나 산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악령이 사람들을 그들의 일부로 여기기 위해서 그들은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할로윈의 기원입니다. 미국에서 할로윈은 즐거운 축제의 날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서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비나 귀신 컨셉을 하고 분장을 하며 축제를 즐기곤 합니다. 그런데 할로윈과는 비교될 수 없는 기념일을 우리는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그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한 사람이 말씀 연구를 통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독일 교회는 이 루터의 사탕을 나눠주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나누며 사랑을 전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이웃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지역을 섬기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이런 보편화된 문화가 없는데 점차 많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할로윈보다 더 의미 있고 좋은 기독교 문화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루터가 이신칭의를 그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깨달은 로마서 본문은 아니지만 그 교리에 대하여 잘 설명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하는 오직 믿음, 이신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랬듯이 그의 사명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의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이때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너희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서로 나뉘어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들은 바울은 매우 분개하였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 하반절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이 율법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던 그 관습까지도 그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진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그 율법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신 이유가 바로 지켜 행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규범들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율법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즉 율법은 폐기해야 될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즉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데다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 행함으로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의 표지판이자 신호등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멈추고 언제 출발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법칙이다라고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공로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공로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헌신을 하거나 또는 공덕을 쌓았을 때, 즉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보상이 바로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주어진 율법은 613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어느 것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바로 죄인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으며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공로주의는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회에도 팽배해져 있었는데요. 중세교회는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많은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또 그것 외에도 교회가 규정한 많은 것들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보고 봉사를 많이 하다가 결국엔 돈으로 구원을 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처음엔 성실한 수도사로서 자신의 힘으로 선행을 쌓고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과 고행을 견디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몸부림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열심을 다했는데 심지어 대리석으로 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고 피멍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단을 열심히 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혹시 공로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았었나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내가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물론 우리는 올고등교회에서 바른 말씀과 교리를 배움으로 좋은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배운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실천함으로 인한 공로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그러면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엄청난 훈련과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칭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지요. 그렇다면 의의 반대말 역시 죄입니다. 즉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곧 죄가 없다라는 뜻이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그 의롭게 되다라는 그 단어는 디카이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즉 내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의 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로움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함은 곧 죄가 없다는 무죄의 선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율법주의나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그릇이 이쁘다고 한들 그릇에 담긴 음식물이 맛이 없으면 다시는 그 음식 가게에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자체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먼저 죄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으로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칭의의 놀라운 점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대하여 아무리 물어봐도 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즉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세교회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면벌부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불을 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면벌부를 돈 주고 삼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그 벌에서 면해지고 천국으로 곧장 들어간다는 천국 티켓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즉 중세는 총체적 난국의 시대였지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또는 알고 있더라도 그들은 일부러 왜곡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그 찬양을 어릴 때부터 부르며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그런 찬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자로 등판하였습니다. 그러한 속임수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어쩌면 이들로 말미암아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생긴 걸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루터도 결국 중세교회에 대항하여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강의하던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린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헌금만 많이 내면 또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기 죄를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낸 95개조의 반박문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문장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 면벌부를 산 자에게 금액만큼 비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 비례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루터와 칼빈보다도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에 대해 분명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오직 믿음, 이신칭의를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목숨처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로주의에서 벗어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바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갔는데 하지만 이 죽음은 율법이 없는 무질서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처럼 죄와 율법과 세상의 지배를 받던 이전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believe Jesus가 아니라 believe in Jesus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believe in이라는 수거가 존재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의인답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은혜도 받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율법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되 칭의를 위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그 불확실의 시대에 오직을 말하다 책에서 그 오직 믿음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목사님 책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라본다라는 단어의 뜻은 바라보다, 자세히 들여보다, 눈을 고정시키다 등의 뜻을 가집니다. 즉 바라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영혼의 행위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우며 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믿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행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거룩하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공로를 배제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만드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존경하는 위인이나 또는 어떤 성경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또는 그들의 업적이 우리 삶에도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적은 수의 병사들로도 일본의 침입을 막았고 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므로 우리도 이렇게 좋은 한글을 쓰며 또 한글 성경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와 칼빈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 삶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517년, 즉 지금으로부터 500년 하고도 3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지난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업적이 우리 삶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2017년도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래서 입학연도가 17학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번이라 불렸습니다. 또 저는 이 종교개혁을 반드시 알아야 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알아야지 시험에 통과하고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또 강도사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이 이신칭의의 오직 믿음에 대하여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종교개혁이 50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오직 믿음 이신칭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유대인처럼 중세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외쳤던 그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을 때 과연 모든 교회가 개혁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루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이 다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하였는데요. 물론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서 악하고 어려운 일들을 말씀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신칭의는 종교개혁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건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이신칭의의 복음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순전히 믿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